사무엘상 2장입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마지막 26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새 살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의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 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새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 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두 집안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사무엘상 2장은요 크게 두 부분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전반부는 기도 응답으로 사무엘을 낳은 이 한나가요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나오는데 그게 1절부터 11절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후반부라고 얘기할 수 있는 12절부터는 두 집안의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즉 엘리의 두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또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후반부에 나오는 이 두 집안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선 우리가 다 같이 지금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가 발견한 게 아마 있을 거예요. 뭐냐면 이 본문엔 두 집안의 이야기가 그냥 쭉 어떤 이야기 한 집안 이야기 나온 다음에 끝내고 또 다른 집안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교차해서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겁니다. 우리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면 엘리의 두 아들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엘리 집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이제 18절부터 21절까지는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엘리 집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엘가나와 한나의 아들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엘가나의 집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는 다시 또 어디로 돌아옵니까? 엘리 집안으로 돌아와요. 그래서 22절부터 25절까지는 결국 또 엘리에 대한 이야기, 그 아들들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26절에서는 이제 어떻게 끝냈어요?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끝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두 집안의 이야기가요 극명한 대조를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엘리의 집안은 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요? 안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멸망으로 향해 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반면에 엘가나와 이 한나의 집안은 어때요? 점점 잘 되어져 가는 것 같아요. 점점 그렇게 잘 되고 자라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잘 되면 뭐라고 보통 얘기해요? 그 사람이 실력이 있다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운이 좋았다거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반면에 안 되면 뭐라고 얘기하죠? 그 사람이 실력이 없었거나 능력이 없었거나 아니면 운이 없었지. 우리는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성경에서 어떤 사람 아니면 어떤 가정이 잘 되고 못되는 건 다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의지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라고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냥 엘리 제사장이 그냥 능력이 있거나 없어서가 아니라, 엘가나 집안이 능력이 있거나 없어서가 아니라, 이 이야기를 교차적으로 이렇게 대조해 놓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두 집안에 뭔가를 일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두 집안 이야기를 대조해서 읽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뭔가를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 너희가 좀 뭔가를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뭘까요? 뭘 알게 하시기를 원하셨을까요? 자, 우리가 그것을 저는 오늘 두 가지로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직분이 은혜를 결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직분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너무 귀하지만, 그러나 직분이 은혜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성도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로 결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우선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사실 엘리 집안이나 아니면 엘가나 집안이나 다 뭐예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다 레위 지파였잖아요. 그죠? 집안적으로는 같은 지파 사람들이었어요. 자, 다만 엘리 집안은 아론의 자손이었어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자손이었기 때문에 제사장으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엘가나의 집안은 레위 지파이긴 하지만 그러나 제사장으로 섬기지 못하고 오늘날로 얘기하면 뭐예요? 그냥 평신도로 살아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말씀을 보면 이 제사장인 이 엘리 이 집안은 어떻게 된다고요? 점점 몰락해 가고 있어요. 심지어 훗날 우리가 나중에 보면 아시겠지만 이 엘리와 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요, 어느 한날 어떻게 됩니까?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는 것으로 그들의 생이 마감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우리 평신도로 살았던 이 엘가나는 어때요? 그 가정은 점점 흥해지죠. 그래서 한때 불임의 대표라고 말할 수 있었던 이 한나가 어떻게 됩니까? 사무엘을 낳았을 뿐만 아니라 세 아들과 두 딸까지 더 얻는 그런 은혜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사무엘은 어때요? 26절 말씀에 보니까 자라는 동안에 여호와 앞에서 은총 받은 정도가 아니라 뭐라고요? 사람들 앞에서도 은총을 더더욱 받았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엘가나의 가정은 얼마나 축복된 가정으로 점차 변해져 가고 있느냐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분명한 건 뭡니까? 이러고 보면 하나님이 인정하신, 아니면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요, 아니면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동적으로 영성이 보장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자동적으로 그 직분을 가졌다고 은혜가 따라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니까 은혜를 받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런 말은 성립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장로님이니까, 권사님이시니까, 집사님이시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아니요, 그럴 수 없다라는 거. 굉장히 그 말은 조심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조금 더 넓게 생각해 보면, 성도라면, 그래서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다 은혜를 받고, 아니면 교회를 다니면 다 은혜를 받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나요? 사실 굉장히 조심스러운 생각입니다. 굉장히 조심스러운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방법이라는 게 있을까요? 있다라고 얘기해요. 자, 우리 그것이 뭔가 하면,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우리 사무엘상 1장이 아니라 2장에 나오는 바로 30절 하반절 이야기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뭐라고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도 존중히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에게 뭘 주시겠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반면에 나를 존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 나를 향해서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뭘 주시겠다고요? 경멸을 주시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를 줄 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맞아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우리가 믿었지만,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대하여 드리냐에 따라 하나님도 우리를 대하는 태도가, 그 은혜가
결정되어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엘리와 그 자녀들 한번 보십시오.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엘리의 아들들이 누구라고요? 홈니와 비느하스예요. 네, 맞아요. 홈니와 비느하스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직분이 뭐예요? 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제사장이면서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장이었음에도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고 얘기해요. 아니, 제사장인데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인데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무슨 의미로 이 말을 이야기할까요? 저는 이것이 이 엘리와 두 아들이요, 여호와를 몰랐다는 얘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게 그저 지식이 없었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지식은 분명히 있었으니까 제사를 드렸겠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여호와를 지식적으로는 알긴 알되 인격적인 만남이 없었다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과 방불하게 뭐예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악한 행동을 일삼았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보면 어떤 일들이 나타나고 있죠?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때가 되면 자기 범죄하거나 아니면 어떤 화목제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가져옵니다. 그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도 전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먼저 취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17절 표현에 뭐라고요?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렇게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니까 어디까지 가게 돼요? 22절 말씀에 보니까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했다라고 나와요. 그런데 여기 우리말로는 동침이지만 그러나 원어적인 의미로 뭐라고 해요? 간음했다라는 말로 나와요. 간음했다고. 맞아요. 정말 너무나도 갈 때까지 가버린 그런 모습들로 변화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이 두 홈니와 비느하스가요, 그렇게 간음하고 나서도 어떻게 했을까요? 간음한 이후에도 아마 태어나게 나와서 뭐 했을까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리지 않았을까요? 그런 모습으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더 문제는 뭐냐면 이게 어느 한 날 한 번의 잘못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니까 뭐냐면 13절 말씀에 뭐라고요? 관습이었다고 얘기합니다. 관습이 무슨 말이에요? 요거 어느 단어를 조금만 돌려보면 의미가 확 옵니다. 뭐예요? 습관. 그러니까 늘 하던 대로, 늘 행했던 것처럼 항상 마치 그냥 계속 이렇게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이게 습관처럼 범죄예요. 습관처럼 그렇게 재물도 취하고 또 거기 있는 여인들과 이렇게 간음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당연한 듯이 그렇게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또 엘리는 어땠습니까? 여러분, 엘리 이 제사장이 그 소문을 듣게 됐어요. 그 소문을 듣게 됐습니다. 두 아들의 이 심각한 죄악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요? 아들의 죄를 적극적으로 막아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들을 불러서 질책하기는 해요. 그죠? 그게 22절부터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질책을 합니다. 그러나 질책으로 끝내고 마는 것이 이 모습이에요. 여러분, 원래 하나님께서는요, 이 아들들, 말을 듣지 않는 아들들에 대해서 굉장히 무서운 말이 나와요. 여러분,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부모님의 훈계를 귀담아 듣지 않는 아들들에 대한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나오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자녀를 끌고 백성들 앞에 데리고 가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재판을 받게 합니다. 그런데 그 재판에서 이 아들에 대한 죄가 밝혀지면 어떻게 해요? 처형을 하라고 얘기해요. 굉장히 무서운 얘기죠. 아니,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죄 지었다고 그거 밝혀가지고 재판해가지고 죽인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죠? 그러나 이건 하나님께서 어떤 의미로 하신 걸까요? 분명한 건 뭐냐면 부모가 어떤 책임이 있다. 부모에게는 자녀를 죄에서 멀어지게 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는 이 말씀을 몰랐을까요? 제사장인데 다 알았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 제사장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 하나님의 뜻보다 누구를 더 귀하게 여긴 거예요? 아들을 더 소중히 여긴 거예요. 아들을 더 귀하게 여긴 거예요. 더군다나 이 제사장으로 섬기면서 그렇게 아들을 귀하게 여기다 보니까 어디까지 가냐면 이 제사장으로의 섬김을 가지고 자기 가정이 잘 되고 자기들을 이롭게 하는 데까지 쓰게 됐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책망이었어요. 여러분 사무엘상 2장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지게 하느냐. 자, 무슨 얘기라고요? 지금 하나님 두 가지를 책망했어요. 하나는 뭡니까? 네가 어떻게 네가 나보다 아들을 더 사랑하냐? 그걸 책망했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요? 이 재물들을 가지고 오는데 이 재물로 누구를요? 너희를 살찌게 하느냐? 너희 가정을 살찌게 하고 너희를 유익하게 만들고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 제사장인 너희가 지금 그렇게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맞아요. 이 엘리는요, 어느 순간에서부턴가 아들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아들을 더 사랑하기 시작하더니 그 아들이 있는 그 가정을 살찌우는 데만 사용했다는 거. 뭘요? 백성들이 가지고 온 재물을 가지고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엘리와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유일하게 나갈 수 있는 그 존귀한 직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요, 실제적으로 어떻다고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못 만났어요. 인격적인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호와를 존중히 여기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의 뜻을, 자기 자식을, 자기 가정을 존중히 여김으로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큰 죄를 범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여러분, 엘가나의 가정은 어땠습니까? 엘가나는 어떤 모습이었어요? 엘가나는 레위 지파였지만 평신도로 살았잖아요.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오늘 19절 말씀에 나오듯이 매년 어떻게 했다고요? 매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쉬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아내 한나는 어땠어요?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라는 그 서원을 신실하게 지켜내는 어머니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무엘은 어떻다고요?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아멘. 사무엘은 어떻게 살았다고요? 여호와 앞에서 섬기는 인생, 여호와 앞에서 사는 인생이었다고요. 여러분, 여호와, 그러니까 결국 사무엘의 관심은 온통 어디에 있었어요? 하나님께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거기에만 집중하며, 더군다나 여호와 앞에서란 말이 뭐예요? 여호와의 존전 앞이시라는 얘기예요. 우리 코람데오란 말 들어보셨죠?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두 눈을 부릅뜨고 나를 쳐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내 인생을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 여길 가도 저길 가도 사람은 없을지 몰라도 누구는 계신다?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신다. 예, 그렇게 자기 인생을 살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도 뭐라고요?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다시 한번 반복해서 알려주잖아요. 여호와 앞에서 자랐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사무엘이 어렸을 때 뭐 입고 자랐다고요? 세마포 에봇을 입고 자랐다고 얘기해요. 자, 그런데요, 사실은 세마포 에봇은 누구가 입는 옷이냐면 제사장만 입을 수 있었던 옷이거든요. 자, 그런데 사실 제사장은요, 20살 때부터 견습을 해요. 그러니까 인턴처럼 이렇게 제사장 역할을 이제 배워요. 그리고는 30살부터 제사장을 감당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아이 사무엘이에요. 자, 이 아이, 어린 소년 사무엘이 제사장의 옷을 입고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 아이 사무엘은 제사장의 옷을 입고 있었을까요?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 옷을 입고 있었을까요? 사무엘은 뭘 기억하고 싶었을까요? 제사장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순결한 거,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거, 구별되어진 사람, 그게 나다. 이걸 계속해서 잊지 않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옷을 어떻게 입은 거예요? 저도 사실은 일반적으로 그냥 신방을 할 때는 조금, 신방이 아니라 그냥 교회에 있을 때 뭐예요? 좀 편안하게 입거든요. 그런데 제가 옷을 이렇게 입으면 어떻게 해요? 일단 조금 불편해져요. 그죠? 어딜 가도 뭐예요? 좀 이렇게, 그래도 좀 이렇게 격식에 맞게 행동하려고 하고, 목사답게 좀 이렇게 하려고 하고, 그런 모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뭐예요? 제사장 옷을 입으면서, 나 제사장으로 구별받은 사람이잖아. 나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이잖아. 내가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에봇이란 이 옷을 입고 하나님께서 나를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날마다 기억하며 자기의 삶을 그렇게 하나님 말씀 보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기로 그렇게 노력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죄인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구원받았어요. 그죠? 우리는 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그렇게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 이 몸된 교회를 섬기는 자가 되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은혜는 따놓은 낭상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 이제 성도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내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당연한 은혜는 없어요. 은혜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은혜라는 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린 보통 목사님은 뭐예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거야, 하나님 은혜로 살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맞아요. 장로님이시고 권사님이시고 집사님이시면, 그렇게 성도이면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당연한 은혜란 말은 없어요. 당연한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은혜는 주는 자의 마음이지 받는 자의 입장이 아니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받아 마땅한 은혜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실래요? 제가 선창하면 여러분 따라 하십시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다시 한번 합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예,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인 저부터예요. 저부터 목사답게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답게 살아내는 게 뭐라고요? 그게 하나님을 존중해 드리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은 장로님답게 살아내는 것, 우리 권사님들은 권사님답게 살아내는 것, 우리 집사님들은 집사님답게 살아내는 것, 더 나아가서 우리 성도는 성도답게 살아내는 것, 그게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드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성도이기 때문에 뭐예요? 나를 기쁘게 하는 것, 내 마음대로 나를 살찌우고 나를 그렇게 섬기는 그런 삶이 아니고요, 여호와를 섬겨야죠, 교회를 섬겨야죠, 그리고 이웃과 우리 성도님들을 섬겨야죠. 그래서 그렇게 성도답게 살아내다가 성도답다라는 인정을 받으실 수 있어야 돼요.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받아야 되지만, 그러나 그것은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인정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 앞에서도 인정을 못 받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바라기는 우리 강석교회 모든 성도님들이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인생 사시길 바랍니다. 예,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그런 태도가 은혜를 결정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으면 하나님도 주실 수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께 존중히 여김을 받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 두 번째는 뭔가 하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과거가 아닌 현재의 내 모습에 관심이 있으시대요. 과거의 모습이 어떠했든지 간에 지금 내 모습이 더 관심이 있으시대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요, 우리 내면 안에는, 우리 마음 안에는 두 가지 소욕이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첫 번째 소욕이 뭘까요? 성령의 소욕, 그죠? 성령의 소욕이 있어요. 두 번째 소욕은 뭘까요? 육체의 소욕이 있어요. 이 두 가지 우리 내면에서 항상 같이 있으면서 또 싸워요. 자, 그런데 우리 그림 하나 보여주실래요? 자, 저 가운데 있는 까만 거가 뭐냐면 마음이에요. 자, 우리 마음이 있어요. 자, 마음이 있는데 이 마음은 항상 하나님 쪽으로 하면 뭐예요? 하나님 쪽을 향하면 성령의 소욕이 돼요. 근데 반대로 세상적으로 향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예, 육체의 소욕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저 그림에서 보시듯이 언제나 이 두 마음이 있는데 이 두 마음 중에 우리 마음은 항상 한쪽으로 치우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제가 등 돌리고 서는 거랑 똑같아요. 제가 만약에 저 하나님 쪽을 보고 이렇게 등을 돌리면, 이쪽이 세속이네요. 자, 하나님 쪽으로 이렇게 등을 돌리면, 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뭘 못 봐요? 우리 마음은 세상을 바라보지 않아요. 그런데 반대로 제가 마음을, 세상을 바라보고 있으면 제 마음은 뭘 보지 않아요? 하나님을 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깨어 있어야 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아무리 지금까지 성령의 소욕대로 살았다 할지라도 어느 한순간 한 방에 무너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
저축이 되지 않는다는 어느 목사님이 하신 얘기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지금 돌이켜버리면 이전의 신앙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냥 세상으로 가고 마는 거예요. 반대로 뭐예요? 내가 세상으로 살더라도 지금 돌이키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정말 성령의 소욕을 가진 사람도요, 한순간에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 정말 상상력, 정말 저 사람이 저랬다고? 라고 할 만큼 너무나도 악한 일을 할 수 있대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 떠들썩했던 소식이 뭐예요? 뉴스가 뭐예요? 이 한동대학교 출신의 두 부부가요, 한 여자아이를 입양했다가 어떻게 해요? 학대로 인해서 죽이는 일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죠? 제가 이름을 얘기하지 않지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무서워요. 너무나도 천인공노할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부부는 뭐였냐면 둘 다 기독교인이었어요.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심지어 그 한 분은 이렇게까지 말하고 싶지 않아요. 어쨌든 모태신앙이었어요. 예, 그런데 아마 그분들은 입양하기 전까지,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신실해 보이는 그럴듯한 성도였을 거예요. 아니 한동대학교까지 나오고요, 기독교 대학이거든요. 한동대학교까지 나오고 모태신앙으로 자랐고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봉사들을 했을까요? 얼마나 열심히 섬겼을까요? 얼마나 많은 말씀들을 들었을까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저 사람들의 믿음이 진짜일까? 정말 저들이 하나님 믿는 거 맞아? 싶을 정도의 상상도 못할 악한 죄를 저지르고 말았어요. 왜요? 우리 마음이 그렇다니까요. 하나님을 향해 있다라도 한순간 방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세상을 확 치우쳐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뭘까요? 오늘이 중요해요. 오늘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 그랬습니다. 그는 엘리 제사장이 처음부터 이런 모습이었을까요?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모습?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전부터 이미 책망하셨겠죠, 그러면. 근데 그 이전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이전에는 아마 훈련 받았을 때, 그리고 처음 제사장으로 세워졌을 때는 정말 신실하게 나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하나님 너무나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제사장이 돼야지. 아마 그런 마음으로 제사장 일들을 감당했을 거예요. 최소한 언제까지? 엘리의 이 아들들이 범죄하기 전, 아니 엘리의 이 아들들이 태어나기 전까지는 아마도 그렇게 신실하게 열심히 그 제사장으로 섬겼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아들이 태어나고 나니까 이 마음이 점점 한쪽으로 기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딜 향해서? 아들들을 향해서 기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에는 돌이켜져 가지고 어떻게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보지 않고 이제 누구를? 아들만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아들을 사랑하게 되고 만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더 문제는 뭐예요? 그게 잘못됐다라는 것조차도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되고 마른 거예요. 그렇게 마음까지도 강팍해지고 말아버린 겁니다. 이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내리신 징계가 우리가 아까 읽었던 30절 말씀이에요. 우리 전체를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탄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오늘 이것이 하나님의 책망이고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자,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심판은 내가 전에예요.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원히 행하리라. 무슨 얘기예요? 이전에 너희들의 모습은 좋았다는 거예요. 이전에 너희의 모습을 보고 나는 너희를 택하였고 그래서 너희는 열심으로 내 집을 섬기는 자로 삼았다. 그런데 이제 심판이 나옵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뭘 보고 계신 거예요? 과거의 엘리의 모습이 아니라 지금 뭘 보고 계신 거예요? 지금의 엘리의 모습을 보고 계신 거예요. 지금의 엘리의 모습을 보고 너는 더 이상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무너져 있구나. 더 이상 너에게 이 제사장의 역할을 맡길 수가 없구나. 그렇게 지금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게다가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아니, 아들을 책망하지 못한 것까지도 사실은 따지고 보면 뭐예요? 뭐 그게 어제가 됐든 그저께 됐든 아니면 조금 전이 됐든 뭐예요? 그것조차도 과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런 책망을 들었을 그 당시, 그 지금, 그 현재, 그때 이 엘리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어떻게 하나님보다 아들을 더 사랑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제가 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면 어땠을까요? 그랬다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제사장으로 끝까지 직분을 감당하게 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를 봐도 엘리의 모습 가운데 그게 나타나지 않아요. 이 두 아들의 모습 가운데 그런 회개의 모습이 나타나질 않아요. 그래서 정말 저는 우리 하나님은 지금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내가 이전에 죄를 졌다면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실 거라고 믿어요. 왜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여러분, 수제자 베드로 아시죠? 베드로 어떤 사람이었어요? 저는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갈 겁니다, 이랬던 사람이었어요. 저는 예수님을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그랬는데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이 군병들에게 잡혀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전 모르는데요. 저 사람 저주까지 하면서요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그게 베드로였어요. 자, 그런데 그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세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21장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 번째 이르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오셔서 첫 마디가 뭐예요? 우리 3번 물었어요. 3번. 근데 그 첫 마디가 뭐였을까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거였어요. 베드로야, 베드로가 과거에 어떻게 했는지 책망하지 않으세요. 과거에 어떤 행동을 했는지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뭘 물어보신다고요? 지금 너는 나를 사랑하니? 지금 너는 마음으로 나를 사랑하고 있니? 이걸 물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 있는 거예요? 이전의 베드로의 모습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너의 마음, 지금 베드로의 모습, 여기에 관심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근심해요. 왜 근심했을까요? 왜냐하면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떠오르지 않았을까요? 내가 그렇게 작정하고 그렇게 결단하고 그렇게 확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부인했던 자기의 모습을 보고 그것이 떠오르니까 어떻게 돼요? 마음에 근심이 있죠. 이렇게 내가 예수님께 말해도 되나? 이런 모습을 가지고도 이런 나의 과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 예수님 사랑한다고 말해도 되나? 그런 근심이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결단합니다. 뭘 결단해요? 그 순간에 결단해요. 뭘 결단하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래도 나는 예수님 사랑하기로 결단합니다. 예수님 붙들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누가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내 양을 먹이라. 사도로 다시 세워주세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복음의 사역자로 다시 회복시켜주시는 그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어디에 마음이 있다고요? 현재 베드로의 마음에 관심이 있으세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요, 과거의 내 모습이 어땠는가가 거기에 관심이 있지 않으세요. 지금 하나님께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대의 모습도 있어요. 우리 보통 잘 하는 말이 뭐예요? 왕년에 내가 그래도 기도를 얼마나 했는데, 내가 몇 시간씩 기도를 했는데, 내가 철야 기도를 얼마를 했는데, 내가 왕년에 말씀을 얼마나 읽었는데, 내가 왕년에는 교사로도 섬기고 성도 안에도 섬기고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했는데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요? 지금을 보세요. 그래, 너 예전에 그랬지. 그런데 지금은 어떠니? 지금은 말씀 보니? 지금은 기도하고 있니? 지금은 예배하니? 지금은 봉사하니?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다고요? 지금 내 모습에 관심이 있어요.
반대로 엘리의 두 아들처럼 우리가 이전에 여기 오기 전에 우리 예배드리기 전에 많은 범죄를 저지를 수 있어요. 정말 실수할 수 있어요. 악한 죄를 저지를 수 있어요. 이 엘리의 제사장 이 두 아들처럼 습관적으로 그렇게 행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하나님 여러분을 용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고 내가 너의 아버지요 너는 내 자녀라 그렇게 말씀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살면서요 우리 매일 결정을 하고 살잖아요. 그죠? 이런저런 결정들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런 결정들의 열매가 오늘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렇지 않아요? 과거에 내가 어떤 결정을 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조금 전까지 여러분이 나 예배 가야지 결정하셨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결정한 일이 결국은 또 뭘 결정하게 될까요? 내일을 결정하게 될 거예요. 내일의 열매로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 내가 뭘 선택할 것이냐, 지금 내가 어떤 결정을 하느냐,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좋은 선택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긍정적인 열매를 우리의 삶 가운데 맺혀지게 해주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나쁜 선택을 하면요 부정적인 열매가 맺혀지겠죠.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정말 제가 여기서 여러분에게 정말 드리고 싶은 거, 과거는 돌이킬 수 없잖아요. 과거에 했던 결정은요 아무리 바꾸려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오늘은 여러분이 결정할 수 있잖아요. 지금은 여러분이 결정할 수 있어요. 지금은 성도답게 결정하실 수 있고, 지금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결정할 수 있어요. 지금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여러분이 결정할 수 있어요. 그 결정이 여러분의 손에 있어요. 자, 그렇다면 그렇게 오늘을 결정하시면, 오늘의 결정을 바꾸시면 내일은 달라지지 않을까요? 내일은 회복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오늘이라는, 지금이라는 이 선물과도 같은 기회를 너무나도 허비해버려요. 그냥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오늘은요 내일이라는 그 하루에 그 미래의 씨앗이자 밑거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엘리와 이 아들들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오늘이라는 그 지금이라는 이 기회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베드로와 같이 아무리 죄악된 행동들을 했었다 할지라도 오히려 뭘 하시면 돼요? 오늘 부끄러워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제의 내 행동이 너무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어제의 내 모습이 너무나도 부끄러웠습니다. 하나님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깨끗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나는 죄를 선택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대로 선택하겠습니다. 이런 선택이 있다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사명자로 다시 세워주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무엘처럼 이 어둡고 부패한 세상을 밝히시는 하나님의 빛과 소금으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두 가지 소욕이 있어요. 두 집안이 우리 안에서 늘 싸워요. 어떤 사람이요? 우리 안에서는요 사실은 성령의 소욕, 세속의 소욕이 있어요. 육체의 소욕이 있어요. 엘리와 같은 마음도 있고요, 사무엘과 같은 마음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이 두 모습 가운데 보여지지만,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다고요? 오늘, 지금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어떤 태도로,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나의 태도가 오늘 무엇이냐,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아이 사무엘은 세마포 옷을, 그 에봇을 입고 매일을 살았대요. 왜요? 나는 구별된 사람임을 잊지 않기 위해서. 나는 정결한, 하나님의 선택받은 그런 순결한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마음 안에 이 세마포 에봇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세마포 에봇은 뭘까요? 말씀이에요. 그렇죠? 말씀이에요.
말씀에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고 이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살았대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지금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눈을 크게 뜨시고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세요. 벌 주려고가 아니라 뭐 할까요? 어떻게 하면 은혜를 더 줄까?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해 줄까? 아마 이 마음으로 여러분을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교회, 이 땅의 모든 성도, 이 땅의 모든 가정을 사용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택한 자를 들어 사용하세요. 누굴 택하실까요? 누굴 바라보실까요?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가정,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성도,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교회를 택하여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결단해야 돼요. 뭘 결단해야 될까요? 목사인 저는 더욱 목사답게 살기로 결단하시면 돼요. 그죠? 여러분, 장로님들은 장로님답게 살기로 결단하시면 돼요. 권사님들은, 집사님들은 권사답게 살겠다, 집사답게 살겠다. 우리 성도님들은 성도답게 살겠다. 그렇게 결단하신다면, 그래서 육체의 소욕이 아닌 성령의 소욕을 선택하시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존귀하게 여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열매를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요, 기도하기 전에 찬양 한 곡 부르겠습니다. 혹시 모르실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전에 많이 불렀던 찬양이에요. 찬양의 가사가 너무, 사실 우리가 이 찬양의 가사를 결단했으면 좋겠거든요. 뭡니까? 우리 오늘 눈물로 한 알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끝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맞는다. 내일로 가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길, 그날에 우리가 이렇게 심고요, 우리가 땀 흘려 이렇게 하나님을 선택하면요, 그날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의 날이 반드시 임할 거예요. 그날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새벽 이슬 같은 사람들이 일어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도 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도 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 가운데도 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나라 가운데도 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시작은 오늘 내가 심어야 해요. 하나님의 뜻을 심고 하나님의 말씀을 심고 성도다움을 심어내는 겁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 시간에 같이 결단하며 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우리 오늘 눈물로 한 알의 씨앗을 심습니다. 하나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들지 않겠습니까?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갈 길, 내일로 가는 길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니 하나님의 날에, 그날에 우리 보리라. 우리 꿈꿨으면 좋겠습니다. 새벽이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가슴에 저들의 푸른 우리 하나님의 꿈입니다.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우리 함께 소망의 길을 만들어 가기를 원합니다. 소망의 길을 만든다. 우리가 만들지 못하면 내일은 없어요.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 우리가 달려가야 될 길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날에 우리 보리 하나님 보기를 원합니다.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 하나님 우리 교회를 우리의 성도님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 서나 순결한 꽃들 피워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하게 하나님 우리 모두가 보기를 원합니다. 주 함께 보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날에 우리 보리라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우리 감성의 모든 성도님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도 뜨거운 마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손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감성의 모든 가정들 우리 교회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황폐한 우리의 마음을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 서나 순결한 주의 꽃들이 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그래요. 오늘 이 찬양의 가사처럼 지금 우리의 모습은 황폐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 가정은 황폐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 교회는 황폐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는 황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눈물로 우리가 땀을 흘려 씨앗을 심기만 한다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그 삶의 씨앗을 심을 수만 있다면 순결한 꽃들 하나님 푸르는 의의 나무들이 가득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의 삶, 그런 우리의 가정, 그런 우리의 교회, 그런 우리의 나라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부흥이에요. 이게 회복이에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우리가 오늘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를 존중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가 그 사람 되기 원합니다. 나부터 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부터, 오늘부터, 지금부터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드리는 그러한 태도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인생 되겠습니다. 나로 인하여, 우리로 인하여 우리 가정이, 내 인생이, 우리 교회가 부흥을 맛볼 수 있도록 다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외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예,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오늘이라는, 지금이라는 이 선물과 같은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변화되어지라고, 회복되어지라고,
다시 일어서라고, 다시 푸르른 의의 나무들이 되어달라고,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예, 하나님, 지금 나는 이전의 과거의 내 모습을 어땠다 할지라도 지금 나는 하나님 붙들겠습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하나님 내일을 위하여 오늘 하나님의 뜻을 붙들겠습니다. 과거의 모습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오늘 내가 하나님을 붙듭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쫓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황폐해져 가고 있는 하나님, 이 황폐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우리 모든 교회 안에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다시 푸른 의의 나무들이 울창해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들어 사용하여 주십시오. 나를 들어 사용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들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나부터 하나님을 붙들게 하시고, 나부터 땀 흘려 눈물 흘려 심을 수 있는 그런 인생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인생을 과거에 연연하지 말고 오늘 주어진 하루, 지금을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이 살아가라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순결하게 살아가라고.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삶을 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 하나님, 어제까지, 조금 전까지의 내 모습은 부족했다 할지라도, 악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 강성의 모든 성도님들은 오늘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세마포 에봇의 옷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그렇게 살아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강성의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의 회복의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회복의 역사가, 그리고 우리 강성교회도 이 회복의 부흥의 역사가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것에 쓰임받을 수 있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인생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